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본문을 근거로 진정한 복을 추구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에는 예수님이 사도들을 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선택하신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본격적으로 누가복음 9장부터는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게 되어집니다. 12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와 같은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가장 첫 번째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준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20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가기 전에 꼭 알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국 제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가르침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 한 해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도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진정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설날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죠? 세뱃돈,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세뱃돈, 세배, 떡국, 고향,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설 명절하면 또 하나의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덕담이라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 일가 친척 또는 친구 간에 서로 잘 되기를 비는 말, 이것을 덕담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또는 문자 메시지로, 카톡 메시지로 많은 덕담들을 전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덕담을 많이 해주셨고 또 덕담을 많이 보내주셨고 저도 덕담을 많이 한 주간이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은, 지난 한 주간에 들은 그 덕담 중에 그 덕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말이었습니까? 복이라는 거였을 거야 아마. 새해는 뜻하는 바 모두 이루어라, 복 많이 받아라, 행복해라, 이런 여러 가지 덕담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아마 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사용하는 젓가락이나 숟가락이나 덮고 자는 이불에 그러한 글자를 새겨넣지는 잘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숟가락과 젓가락에는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었냐면 복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장롱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었고 덮고 자는 이불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고 밥을 먹는 상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요, 늘 이 복이라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땅이 비를 기다리고 나무가 햇빛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 받기를 다 원하지만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추구하는,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복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오복을 얘기해요. 오복. 5가지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부유해지는 것,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그리고 좋은 덕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수명을 다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것을 오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 덧붙여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덧붙이죠. 치아가 좋은 것, 자식을 많이 두는 것, 뭐 부부가 해로하는 것,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다양한 그런 복도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 외에 또 하나의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에서도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고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보통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상적에서 추구하는 복, 그리고 우리가 정의 내려지는 복은요, 그냥 건강한 것, 잘 사는 것, 출세하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이것뿐만 아니라 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떠나 사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늘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내가 지금 지켜가고 있는 건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다가도 언젠가는 병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이 영원하지 않죠. 여러분들,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옷에는 뭐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주머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갈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복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악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복인 이유, 진정한 복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0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것이 복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들이 이제까지 생각했던 복은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권세가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앞에 두고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가난한 것이다. 진짜 복은 줄이는 것이다. 진짜 복은 우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복은 핍박받는 것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왔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당시에는 물질적인 풍요, 어떤 세상의 권세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곳곳을 들여다보면요, 물질과 그리고 명예와 건강, 이것이 성경에서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이런 것들이 진짜 복이 아니라 도리어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핍박받는 것이 왜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일관성이 없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28장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성경에 와서 부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합니까? 권세 있는 자의 이미지가 어떠합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자에 대해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강하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시면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권세를 얻으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오늘 그 답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듯이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이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결코 가난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해져라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웃지 말고 매일 울며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냐? 이것은 줄인 자들, 우는 자들, 배고픈 자들, 핍박받는 자들은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들이 힘이 없습니다. 줄인 자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뭔가 해결해낼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줄이고 있고 가난해져 있고 울고 있고 핍박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가난 자체, 우는 것 자체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결국 누구만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이 있느냐?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있는 자들은요, 믿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명예, 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면 뭔가 내 마음에 위안이 되어지고 뭔가 위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늘 꾸준하게 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뭐가 특별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이 일치되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요,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잘했어요. 멋진 얘기들을 했죠. 올바른 얘기들을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뭐였냐면 그들이 좋은 얘기는 했지만 삶으로서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어떤 여러분들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말의 고백을 넘어 삶의 고백을 드리자, 이런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건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특별하게 듣고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느냐? 말과 삶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가르침과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도 그렇고 담대하게 선포하셨죠. 특별히 많은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손을 얹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치료의 역사,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의 주변에 줄인 자들과 병든 자들이 많았느냐? 그들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로마의 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으로 그 사회가 주는, 국가가 주는 어떤 혜택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모든 희망을 어디에만 걸어야 되느냐? 예수라는 존재에게만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돈이 있어서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유능한 어떤 의사를 찾아갈 수 없어요. 누구에게만 소망을 둬야 되느냐? 누군가에게 소문으로 들었던 어느 동네에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치료하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거기에만 소망을 두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주변에 둘러싸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절함. 내가 예수님 아니면, 예수라는 사람 아니면 나는 절대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내 질병이 치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 말고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자에게 회복과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당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약속과 치료와 변화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지금, 이제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단어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지 않지만 장래라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줄이지만 나중에는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장래는 배부를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진 것도 내놓을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한 회복과 치료와 하나님 그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행동하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면 결핍이라는 거에서부터 사람들은 행동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난 부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대요. 하지만 무언가 내가 결핍을 느낄 때 그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영적인 거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나는 다 완벽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찾지 않죠.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난 여전히 부족하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늘 갈망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종교지도자들이 아니에요. 도리어 세리, 그리고 과부, 이런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께 왔고, 결국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들의 부족, 그들의 모자람, 그들의 어떤 결핍을 채우고 돌아가는 그런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배부르다, 난 줄이지 않는다, 나는 핍박받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도 인정받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단순히 재산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너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복의 기준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의 원천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복은 다른 데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지금 없어요, 줄여요, 나는 핍박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해야 하는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무런 열매가 없는 가지가 다시 한번 그 가지에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뭐가 없다, 나 내놓을 것이 없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결핍을 느낄 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가난한 자를 바꾸시고 줄인 자를 바꾸시고 우는 자를 바꾸셨던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들 눈앞의 현실에만 매달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하나의 사건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달라져야 할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울고 웃는 이유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그와 같은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언제 울고 있는지, 내가 언제 웃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언제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언제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언제 울고 있어요? 언제 웃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울고 웃는지 그것을 잘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울고 웃어요.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돈을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쓰라리죠. 쓰라려요. 예. 계속 생각이 납니다. 예, 계속 생각나요. 근데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까지 만났던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사라진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잃어버렸을 때만큼 안타깝고 마음이 쓰리고 막 그러십니까? 쓰라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잘 안 되죠.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명절에 저희 처가를 갔어요. 처가를 가서 정말 오랜만에 한 8년 만에 뭘 했냐면 그림 맞추기를 했어요. 동양화 맞추기. 제가 이렇게 꾸는 아닌데 우리 장인 어른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한 2시간만 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6시간을 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돈을 잃었어요. 네. 돈을 많이 잃었어요. 많이 잃었는데 그렇게 6시간을 가만히 앉아서 허리도 아프고 막 아파서 돈을 땄으면 참 기분이 좋았을 텐데
돈을 잃으니까 몸은 더 피곤하고요. 내가 왜 이 밤새도록 6시간을 이거를 외쳤지라고 하면서 마음이 쓰라린 거예요. 돈을 잃은 거에 대해서.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간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내 돈이 나간 거에 대해서는 막 마음이 아프고 막 기분도 안 좋고 이 명절이 명절 같지도 않고 막 그러는데, 이제까지 내가 어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고 잃어버려지고, 또 내가 가지고 다녔던 뭐 성경을 잃어버리고 이랬을 때는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내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디 가서 대청 담당 목사가 고스톱하고 다닌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하나의 그냥 예로 이제 안 칠 거예요.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지갑을 잃어버리고 뭔가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이 언제 더 슬퍼하느냐, 더 마음을 더 아프게 여러분들이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왜?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왜 자기의 어떤 배도 구물도 직업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이라는 것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에 만족이 있었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는 기술의 만족이 있었으면 그걸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만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늘 민감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어느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갑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내 마음이 더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복을 깨달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의 원천 되시는 주님에게는 전혀 상관없이 마음을 두지 않은 채 내가 추구하는,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다른 것에 대해서만 내 마음을 두니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청년들은 예수님을 가장 내 삶의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자라고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손 놓지 않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청년들이 2019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달라져야 될 태도는 뭐냐 하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상황에 대하여 반응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미움을 받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지긋지긋하다라는 거예요. 이 가난과 이 부족이 언제 내 삶으로부터 떠나갈까? 그 지긋지긋함이 있어요. 속이 좁아져요. 화가 납니다. 분노가 치밀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요.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복수하고 싶어요.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집니다. 위축되어지죠. 그러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은요, 이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난해도 넉넉해져요. 배고파도 든든합니다. 울면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핍박받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전혀 다른 태도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몰랐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더 많은 학식을 쌓고
좋은 혈통과 좋은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이제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복이라는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갔을 때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처럼 살았어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로서 살았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았고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당당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학 진학도 안 됐고 좋은 직장으로도 취업이 안 됐고 여러 가지 모아둔 것도 없고 뭔가 내세울 것 없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화날 필요도 없고 분을 낼 필요도 없고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멀지 않아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막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강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을 깨달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태도 그리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치관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를 바꿔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외로워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디에 껴 있습니까? 악인에 껴 있어요. 죄인에 껴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무리에 껴 있습니다. 아주 수적으로 열세에 있어요. 아마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할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그것을 지키며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그 시편 1편의 후반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역전되어진다는 거예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의인이 다수가 되어지고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들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그러한 역사를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묻혀서 그냥 흘러가는 듯 그냥 나무 토막이 흐르는 물에 흘러가듯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힘들어요. 에너지가 에너지가 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뀌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이 추구하는 복에 대한 개념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사람들로부터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복이 있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누구는 복이 있다. 하지만 누구누구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너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소리를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진정한 복이라는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그 복을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 태도, 살아가는 방식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전환시키고 역전시키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를 바꾸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